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가장 암울한 시대, 또 가장 비참한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끔찍한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또 애통의 선지자라고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그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대략 40년 정도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대언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 거죠. 요시야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초기에 요시야 개혁 때는, 요시야 왕 때 그 개혁할 때는 잠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에서 바로 왕 느고에게 갑자기 죽죠. 전쟁에 나갔다가 요시야 왕이 급사하면서 다시 백성들은 개혁에서 원래 상태, 원래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렇듯 우리 인간의 이런 죄성과 또 부패함, 연약함, 타락함, 이것은 돌이키기가 참 매우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걸 전체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일은 참 적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우상 숭배한 그런 역사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이 부패성과 타락성은 참으로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참 매우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죠. 우리 신학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모든 신학과 교리의 근본이 거의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있죠. 그 고백록이라고,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다는 못 읽어봤지만 어느 정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고백록,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일생을 쫙 고백을 해놨지 않습니까? 고백을 해놓은 그 책을 보면은 그 중에 그 자기가 어렸을 때에 겪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그 배나무 서리한 일, 그 배나무를 몰래 따먹은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근데 그 어거스틴이라고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그것을 회상을 하면서 뭘 기록해놨냐면, 자기가 배나무 서리를 하면서 왜 그 배나무 서리를 했느냐, 자기가 배가 고파서 배나무 서리를 한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부유한 집이었거든요. 교육도 잘 받고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배가 고파서 서리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배나무를 서리한 이유는 단지 금지된 것을 행함으로 자기가 거기서 짜릿함과 쾌감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과거 일화를 기록해 놓으면서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단지 그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고 못하게 하는 것을 하면서 그 맛, 그 쾌감, 범죄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얻는 그 쾌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어렸을 때 그것을 회상하면서 인간의 그 어떤 죄에 대해서 간파를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는 단지 그것이 짜릿하고 쾌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어,
기록해 놓으면서 바로 죄에 대한 본질, 인간의 그 죄성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에 대한 그런 즐거움, 그것이 있다. 그걸 간파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그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범죄의 이 원죄를 강력히 주장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향이 있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악한 그런 성향, 타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인간은 그냥 바로 반역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서 우린 죄악 속에, 쾌락 속에 탐닉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재미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그걸 놓으신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와 같은 우리 죄인, 이 배은망덕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낸 말을, 예레미야 네가 말을 지어내서 하라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상상하고 꾸며낸 말을 가서 해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너에게 해준 말 그대로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어낸 말, 상상한 말, 그런 말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 말씀의 정수, 그 말씀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고, 저 인기를 끌려고 하고, 이 시대에 무슨 유명한 목사들은 마치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막 몰려다니고 인기 끌면은 그저 연예인병에 걸려서, 목사가 아니라 연예인병 걸려서 연예인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기 좋은 예화와 재밌는 예화로 떡칠을 하고 세상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예화로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헛된 그런 상상력에 의지해서 거짓되고 망령된 말을 많이 하는 이 시대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목회자를 추앙하게 하고 자신이 인기를 가지고 또 신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고 배척받고 외면받았어요. 예레미야는 죽을 때조차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신실하게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잘 전했지만 소위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전혀 성공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과 바른 교리를 전수받기까지 우리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그런 피와 눈물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과 바른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예레미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런 바른 가르침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미없어 하고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바른 가르침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이미 다 휩쓸었고, 교회도 그저 자극적인 거, 그냥 재밌고 즐겁고 또 어떤 그 짜릿한 그런 황홀경, 엑스타시, 짜릿한 황홀경을 맛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은사 한탕주의, 그냥 은사 한번 받아서 내가 뭔가 멋있게 한번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은사 한탕주의, 이런 오순절과 신사도 광풍, 이 지금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보다는 거의 오순절과 신사도에 거의 다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 다 오순절 신사도예요. 그런 우리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 이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타깝지만 젊은 목회자들은 어떻게든 대형 교회에 어떤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 다 그냥 부목사도 다 그런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가고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을 챙기고 안 그러면은 세습하고, 그 세습하고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습을 당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세습됐죠. 그 혈통으로 그냥 쭉 이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세습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궤변을 들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